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야 하고, 내 심령 속에는 정말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처럼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시고 끝내는 자신의 몸을 이 패역한 인생들의 손에 맡겨주시고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말이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온 정성, 정말 몸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셨던 그 노력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도 사실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사역은 참으로 처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모두 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그저 성경에만 천국, 그 천국,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내 속에, 내게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의 집을 짓는 기초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깨뜨리는 우리의 옥합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제시카 사가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희의 마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내게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듯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깨뜨려 줄 수 없느냐. 그것이 무엇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은 애통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애통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멀리 무슨 강 건너편에 불 구경하는 것 같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 주님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들어라, 들어라, 부한 자들이여. 들어라, 마음이 부한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가난하여지지 않으면, 애통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7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믿어요. 내 입술로 나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원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고백을 모두 다 걸레처럼 가짜 고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고백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의 탄식입니다. 바로 이 앞전의 말씀 속에서 그 백성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나오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중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끌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미 그 제자들이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배에 탁 올라서니까 그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다 같이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혹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기도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백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의 고백을 다시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너희의 답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빠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탁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사실은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짧은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비밀 코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고백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천국은 베드로에게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두 손에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길을 가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혹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이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지금 천국 열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천국 문 앞에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고백, 정말 천국 열쇠가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당신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인간 예수이신 당신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는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시며,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은 했지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초를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사흘 뒤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 주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 말은 베드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나는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냥 그렇게 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주님, 그 착하신 주님,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 죽음,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그 수모를 겪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쓰러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둥거려 주시면서도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지만 너희 심령 속에 내 사랑,
내가 부어주는 이 은혜를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도 너를 구원해 줄 자 없다. 아무도 너를 이 세상 멸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너를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내가 흘린 이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기쁨으로 이 길을 가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 내어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내가 주는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저는 어제 우리 이광훈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아빠와 지내왔던 삶을 얘기하는 맏아들 현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건장한 아들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짧은 조사를 하는데 그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한 한마디 한마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울고 울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실 살아계실 때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빠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앞에 가장 큰 화환을 두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화환을 그 아들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그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제발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도 오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참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닮으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가 아니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해야 할 우리 인생의 도리,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성도들, 거짓 종들이 너무나 난무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한술 더 떠서 한번 구원받기만 하면 평생 영원토록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소리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이런 순종이 없다면 그곳에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행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좋은 열매도 있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주님이 죽음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더 낮아지기 원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심령, 그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사랑, 주님 주신 그 생명,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소원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진실로 주님 기쁨으로 주시는 천국 열쇠를 쥐고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며 불사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빚진 자임을